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에 살고 싶지 풍진 세상에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소망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되어집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후에 유행한 바로 이 대중가요 중에 희망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다. 이 가사 내용들을 보면 이게 희망가가 아니라 오히려 절망가죠. 풍진 세상을 만났는데 희망이 무엇이냐요?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냐? 라고 묻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일장춘몽 꿈이더라. 풍진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거 꿈이야. 그거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사실 미국 찬송가 중에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한 정원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곡을 1910년도 임학천 씨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해서 불려주던 것을 1930년대 최기업 씨가 음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성봉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복음송으로 작사를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요. 이성봉 목사님이 작사한 이 복음송에는 가사가 조금 다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모습이죠.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서 부르는 것은 그 소망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세상을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곳에 왕궁을 세우며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 빼앗겼던 영토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이 법궤는 기브온 사람들의 주 거주지였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는데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블레셋이 다시 돌려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50년 이상 사울이 통치하던 40년 그리고 사울이 법궤가 돌아온 때를 약 한 20년 정도를 계산했을 때 뭐 연도는 정확하게 않습니다만 최소 50년 이상은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할 이 법궤가 거의 50년 세월을 방치된 채 아비아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러져 있었는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와 이 법궤가 방치되어져 있는 것은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 법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궤가 이렇게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가 법궤라고 말하는 것은 언약의 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은 형법이나 민법이나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법궤, 궤짝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조상 때서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대중가의 가사가 우리 복음성의 가사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그 언약은 내팽개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아비아답의 집에서 옮기고자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들의 아들들이었던 우사와 야효가 운반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 법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죠.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돌려줄 때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를 이용하여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다준, 되돌려준 그 사건을 생각해서 아마 다윗도 똑같이 새 수레를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역대상 15장에서 보니까 다윗은 모르고 한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할 그때에 이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러자 이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지요. 우사는 급히 손을 뻗어서 그 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죽이시지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한 사람이 죽어버리니 그 궤를 옮기려고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니 더 이상 궤를 옮길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가르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되었는데,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알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어지죠. 다윗은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었을 때에 소와 살진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제의를 행할 때 입는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는 다윗이 이 궤를 옮기는 것을 제의적 의식, 즉 예배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을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방탕하고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즉 다윗이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그 모습을 보고 그건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경멸하고 비난합니다. 이 사건을 위해 다윗은 미갈을 죽는 날까지 찾지 않게 되어지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방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다윗이 꿈꾸는 세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꼭 우리 기독교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결코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관리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가장 거룩해야 될 그 예배의 자리가 가장 불경한 자기 만족의 행만 무성한 자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으로 채우고 대신하려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3장에서 보면요, 백성들이 이 일을, 즉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이 일에 대하여서 선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다윗이 꿈꾸는 세상이나 백성들이 꿈꾸는 세상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 역시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을 받기 위함인 것이죠. 무려 이 법궤를 옮기는 것에 사람들이 3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습니다. 법궤가요 얼마나 하냐면요 법궤의 크기가 그냥 우리 생각했을 때 1m가 안 됩니다. 크기가 전체 크기가 1m가 안 돼요. 높이도 1m가 안 되고요 길이만 조금 1m 조금 더 넘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 큰 거 아닌 거 이렇게 해서 지나가려고 그러면 3만 명이 모였으면 그게 보이긴 할까요? 그게 예전처럼 지금처럼 무슨 뭐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계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작은 거 3만 명이 모여 있으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3만 명이 각기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 교회가 운반되어지는 그 행렬을 축하하고 있었거든요. 악기 가진 사람만 3만 명이고 그거 구경하러 온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전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한다라고 한 것을 해보십시다.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뭐 지금도 3만 명이 모이면 대단하겠죠. 그렇게 대단한 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들을 옮기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이 웃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의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는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갑자기 이 즐거움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뀐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운방하는 이 방법들은 나름대로 그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쓰던 수레를 끝쓴 것도 아니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수레는 물건을 운반하기에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리도 했습니다.
좀 생각하고 알아보고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믿음 생활, 분명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들은요, 반드시 실수를 일으킵니다. 우사의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사소한 실수였지만은 또한 이것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세상이 하던 대로 그냥 따라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이 그렇게 가져왔더라. 그 사실 하나만 그들은 생각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50년 이상의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졌다라고는 했지만, 믿음을 가졌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실수는 당연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 행동들은 행위만 있을 뿐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에서 다윗은 8절에 보니까 분하여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분을 내는 것일까요? 에서는 야곱에 대하여 분하게 여겼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하게 여겨 죽이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정작 죽여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그 마음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윗이 있도록 이 분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좀 화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노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 대노보다 더 큰 분노, 얼마나 이 분이 차오르는지 자기 자신 자체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분. 당시 이렇게 분을 내는 이것이 누구에 대한 분이었을까요? 우사를 향한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진심을 가지고 준비했던 교회를 옮기는 그 이벤트, 그게 무산되어져 버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정말로 3만 명 이상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그 과정, 그 제의식들을 가지고 해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갑자기 우사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우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죽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 정성을 안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극도의 분노일까요? 그게 무엇인지, 무엇에 대한 원망이고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사실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다윗의 태도에 비추어서 본다면 아마도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책이었을 것으로,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던 자기 자신에 대하여져서 지금 그는 분을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예배 태도에 대하여져서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피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때에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예배를 점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웃사만의 죄가 아닙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던 모습들만 가지고 소홀히 한 책임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때에 있어서 이런 실수들은 우리의 습관의 문제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습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습관은요, 우리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습관이 계속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복받는다 라고 하는 것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리 간단하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단순성도 있는가 하면요, 복잡한 면도 있어요. 앞뒤 문장 다 생략해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간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 믿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과 복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 사이에는요, 굉장한 간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어떤 간격일까요? 그 간격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나가는 그 모든 내 인생의 삶의 구석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희생했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 결국에 가서 내가 복받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단순하십니까? 그저 누구 말처럼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 뿐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요, 상으로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들 가운데는요, 내 감정도 들어가 있고요, 내 지식도 들어가 있고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의 살기를 피하여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함께 하는 그 길은 내가 다시 돌아올 길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아올 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낼 때에 한 말이 몇 날 동안만 좀 가 있어라 라고 그랬죠. 몇 날. 물론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몇 날이 그냥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만 한 달 걸리거든요. 어쨌든 간에 몇 날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게 보낸 야곱을 죽을 때까지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최소 14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최소 14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몇 날이 안 되어 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더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갔던 이 야곱을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요, 그것이 복받는 삶일 것입니다. 그를 보관하던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정한 대로 어깨에 메고 순탄하게 예루살렘까지 옮겨왔습니다. 이 과정에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미가이 보고 그를 비난하죠. 어떻게 비난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진실한 예배보다 왕이 왕답게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미갈은 예배가자가 아닌 관찰자요, 관람자요, 평가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왕답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처럼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는 나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신분에 맞는 믿음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내 삶의 모습들, 그게 나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했을 때에 그 헌신의 분량만큼 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의 나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내가 복받는 건 당연하겠죠. 내가 믿는 사람,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살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복받는 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갈의 생각입니다. 왕이 왕답게 보이는 것.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함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면, 미갈은요 지금 예배의 그 어떤 고상함들을 통하여서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전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하여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내가 어느지 이미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죽은 하나님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7장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에 그들은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는데? 라고 물어요. 왜 금식했어? 라고 물어요. 70년 동안 매해마다 온 그 유대인들이 1년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너 왜 했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 그거 왜 했는데?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물으셔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너 왜 예수 믿는데? 복 받으려고요. 너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있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복 받겨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이십니까? 간절히 축원하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이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에 일어나 돌을 세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가 있지. 다윗을 다시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다가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 조건을 붙이기 이전에 이미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고 그 길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대놓고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확증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언약인데 그 언약을 방치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시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잘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라고요?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을 다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스를 추거나 막춤을 추거나 디스코를 추거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요, 제의, 즉 제사의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에봇을 입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즉 그는 지금 힘을 다하여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권력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가지고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다시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는요, 그가 사용한 악기는요 없습니다. 그저 몇 사람, 그저 작은 악기 하나 가지고, 그저 장단 정도 맞출 수 있는 악기 가지고 하되,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다윗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3만 명이 넘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 행사 인력들 앞에서 저 외에 왕좌에 앉아서 바라보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때에 그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자신이 지금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풍진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요, 내 마음이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세상, 즉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이 이제는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들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는요, 이 자체가 감격이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타나야진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만 있는, 의식만 있는, 행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답에 대답하실 때 예수님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배의 장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곧 예배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우리가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 단어는요 조건이 아닙니다. 사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저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마음에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육신에 속한 마음은 예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장소이고요. 오직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 안에 있었을 때에 내가 있는 곳, 그리고 나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그리심산이 나와요. 모세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이 쌍둥이 산이라고 불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를 해요. 그 선포하는 그 과정들 역시도 이건 예배이거든요. 근데 그 예배라는 제단이 어디에 쌓아져 있었냐 그러면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쌓아져 있었어요. 저주를 선포하는 곳에 제단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저주를 상징하는 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을까요?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장소는 내가 잘되고 복받고 편안한 그곳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이 풍진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이죠. 이 풍진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며 그래야 우리가 예배해야 우리의 집이 복을 받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앞에 좋은 세상을 꿈꾸는 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좋은 세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생활과 예배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의 삶이 이 풍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으로 날마다 세워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